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은 다시 얻은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간단하게 복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이행 덕분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십계명을 주십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두 증거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축복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먼저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며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체결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었습니다.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역사를 통해 일관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보에 보조를 못 맞추는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시고 모세만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뻔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다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내일 아침에 모세만 산 꼭대기로 올라오고 어느 누구도 산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거행하고자 하십니다. 얼마 전에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손상이 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언약을 갱신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하나하나 순종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있는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중요한 구절이므로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 높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그러한 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온전히 믿을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기는 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쉽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와 허물에 빠져도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시기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떠한 죄와 허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러한 원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자물쇠를 통해 우리가 죄와 허물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복음이라는 열쇠로 이것을 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잠겨 있지 않다면 열쇠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 계시를 듣고 급히 땅에 엎드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은혜로 얻은 이 기회를 선용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은혜를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다시 얻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은혜 받고자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자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은혜를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은혜로 기회를 얻은 것처럼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다시 은혜로 기회를 얻어놓고선 다른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탕감해주지 않았던 종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본받아 다른 이들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은혜를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은 너무나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로 기회를 주신 것은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기회가 필요한 곳에 널리 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다시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은혜로 기회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시대 중에도 다시 얻은 은혜의 기회를 선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